열린 공동체를 꿈꿉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났으나 유대인이었던 관계로 제2차 세계대전이 터질 즈음에 독일 히틀러의 박해를 위해서 뉴질랜드로 망명을 했던 아주 유명한 철학자 칼 포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이 바라본 독일 나치의 유대인에 대한 잔혹한 인종차별 행위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또 칼 포퍼 자신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 충격을 통해서 자신이 아주 유명한 책을 쓰게 됩니다.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이라는 책을 집필하게 됩니다. 이 책에서 칼 포퍼가 말합니다. 우리의 어떤 주장이 과학적인 타당성을 지니려면 내 주장도 틀릴 수 있다라는 사고의 개방성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 생각이 틀릴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어야 다른 이의 말을 경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고의 개방성은 교회 공동체가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공간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공동체가 확장되고 성장하고 안정감을 가지고 견고해지기 위해서는 열린 마음의 수용성이 교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열려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나와 전혀 다른 사람도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사람들입니까? 나보다 못난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 나보다 잘난 까다로운 사람까지도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교회는 누구나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열린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사람을 가려서 칸막이를 치는 닫힌 공동체입니까? 1세기에 소아시아에 존재했던 한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던 사도 요한이 그 교회를 향해서 주께서 그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필라델피아 교회는 열린 문, 즉 열린 기회에 효과적으로 응답함으로써 주님의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2000년 전에, 즉 1세기에 이 교회를 통해서 2000년이 지난 21세기에 우리 화묘교회가 우리는 어떻게 열린 교회가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 우리에게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교회가 바로 필라델피아 교회인데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등장하는 이 7교회는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생겨난 모든 교회와 지금 이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이 7교회에 다 해당이 됩니다. 특별히 7교회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책망이나 꾸지람 없이 칭찬만 받은 특별한 교회가 바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에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이 교회가 극심한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으로부터 큰 칭찬을 받은 교회라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목회자들이 다 공통적으로 얘기합니다. 교회가 정말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예배가 막혀버렸죠. 또 공동체 모임이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복음 전도가 멈춰버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앙의 세대 단절이라는 큰 문제에 교회가 봉착이 되었습니다. 교회 학교가 무너져 버린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에게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기회가 될 수는 우리는 이렇게 바꿀 수는 없을까요? 제가 좋아하는 한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시대에 지금은 이탈리아 땅인 시라쿠사라는 도시에 기회의 여신 튀케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그 모습은 여잔데 앞머리는 굉장히 무성한데 뒷머리는 대머리입니다. 그리고 발엔 날개가 돋아있는 기묘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동상 아래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대의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내가 올 때 사람들이 쉽게 붙잡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있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대의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한번 지나가면 붙잡기 어렵기 때문에. 자, 세 번째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대는 왜 날개를 발에 달고 있는가? 더 빨리 사라지기 위하여. 그래서 그대의 이름이라는 마지막 질문이 납니다. 그대의 이름이 뭘까요? 기회입니다. 기회. 기회는 누구나 만날 수 있고 잡을 수 있지만 지나가 버리면 붙잡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회는
빨리 사라져 버립니다. 이게 바로 기회의 속성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 위기를 기회로 삼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의 위기를 기회로 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전폭적인 칭찬을 받았던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무엇보다 위로가 되는 것은 빌라델피아 교회를 보더라도 신앙 환경이 좋아야만 신앙생활을 잘한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8절 보십시오. 이런 말이 있죠.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너희들 적은 능력 가졌다. 맞잖아요. 우리에게 딱 맞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큰 능력이 있습니까? 크기나 합니까? 뭐 크게 내세울 게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은 달랐습니다.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작은 능력 가졌지만 내 말에 순종하려고 했다. 신앙의 순결을 지키면서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칭찬을 받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숫자나 사이즈보다 신실함을 보십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크지 않았지만 위대했습니다. 믿음은 양이 아니죠. 믿음은 질입니다. 하나님은 큰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신실한 것을 우리에게 보는 겁니다. 성실함, 신실함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주는 딱 맞는 맞춤식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빌라델피아라는 도시는 작은 에덴이라고 불릴 만큼 문화적으로 화려한 꽃을 피웠던 도시입니다. 이곳은 서방 세계와 동방 세계가 서로 문화 교류와 무역을 쉽게 하도록 연결해 주는 도로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로마로부터 당시 최고의 교통 요지로 주목받던 곳입니다. 이제 교통이 발달하면 고대에서 상업과 공업이 같이 발달하죠. 경제적 풍요도 좀 누린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런 조건을 가진 이 도시에 한 가지 큰 아픔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큰 지진이 있다는 겁니다. 지진이 자주 있었던 도시가 이 빌라델피아입니다. 지진 그러면 일본이 제일 먼저 떠오르죠. 그런데 일본은 지진에 잘 대비하는 나라로 알려졌는데 2011년 기억합니까? 3월달 일본 센다이에 9.0의 큰 지진 이게 일어나니까 일본은 우리는 지진에 문제없다 아주 자랑했는데 그 큰 일본이 크고 견고한 건물과 국가 안전망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들의 얼굴에 가득한 공포심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자그마치 150조 원의 경제 손실이 생겼고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몇 년 전에 9월에 경주 대지진으로서 큰 사고는 없었지만 얼마나 우리가 마음 졸이고 공포에 떨었겠습니까? 이 빌라델피아 지역도 지진 피해로 도시 전체가 거의 파괴된 적이 있는 아픔을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 기둥 얘기가 나오는 게 또 특징이 있습니다. 기둥 얘기가 또 나옵니다.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지진이 많은 지역이다 보니 건축할 때 굵고 튼튼한 기둥을 세웠습니다. 기둥이 튼튼하지 않으면 지진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물에서 핵심은 기둥이죠.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연약한 처지에서도 신실함을 지켰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이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성전 앞에 2개 기둥을 세웠죠. 야긴과 보아스라는 2개 성전을 세웠습니다. 역대하 3장 17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2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기둥 그림이 이제 보통 건물 안에서 건물을 떠받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솔로몬 성전은 성전 앞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걸 왜 성전 전면에 세웠을까요? 이건 오직 하나님만 세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마다 이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의 전능과 위엄을 경험하고 그 앞에 압도를 당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모두 하나님이 세우셔야만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는 주님의 책망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가장 믿을 수 있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천국에서 기둥으로 남을 만한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지금 지상의 모든 교회 중에서 주님의 뜻에 가장 가깝고 주님의 마음에 쏙 드는 교회가 있다면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될 겁니다. 이쯤 되면 이제 우리에게 또 선입견이 작동합니다. 그러려면 교회가 크고 유능한 사람이 많아야지. 자,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그런데 아닙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회는 아주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자, 다시 8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어떤 능력이죠? 작은 능력입니다. 여기서 작은은 헬라어로 마크란이라는 말인데 작다, 거의 없다, 어리다라는 뜻이 됩니다. 영어의 마이크로라는 단어가 여기서 생겨난 단어가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판단할 때 교회의 능력을 두 가지로 나타냅니다. 하나는 그 교회의 교인 수가 되죠.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모이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교인들의 사회적 지위입니다. 그 교회의 교인들이 사회적으로 높은 신분이나 힘이 있는 지위가 있는 분이 많거나 그러면 그 교회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 거라고 우리는 당연히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는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라고 하셨으니까 많이 모이거나 돈이 많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교인들이 많이 모인 그런 대형 교회는 분명히 아니었을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빌라델피아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아파트 상가의 일부분입니다. 엘리베이터 없잖아요. 교통시설도 썩 나쁘지는 않지만 약간 또 불편합니다. 겉으로 내세울 게 없는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그런데 한 영혼에 대한 뜨겁고 간절한 열린 마음이 있고 우리가 모두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 앙망하는 교회, 그리고 이 세상이 우리 교회가 존재함으로 고맙게 여기는 세상의 희망이 되는 교회, 저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희망이 되는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의 가장 큰 장점이 무엇입니까? 그건 지진에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빌라델피아 도시 전체가 지진으로 크게 파괴되었던 적이 있던 것처럼 이 교회 안에도 영적인 지진이 많았겠죠. 좌우로 흔들고 상하로 흔들어서 주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시험이 참 많았던 교회가 이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아무리 흔들어도 무너지지 않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되려고 한다면 좌우로 흔들든 위아래로 흔들든 어떤 영적 지진에도 무너지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우리 교회에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가정예배와 소그룹 세일입니다. 가정예배와 소그룹 세일입니다. 선교단체에서 전체 인구의 5% 미만의 크리스찬일 때 그 나라를 미전도 종족으로 지칭을 한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지금 전 세계 두 번째 선교 강국인데 대한민국의 청년 세대가 크리스찬들이 5%가 안 됩니다. 모든 대학교에 크리스찬들이 5%가 안 됩니다. 미안합니다. 부모인 우리들의 치명적인 실수가 있는 겁니다. 부모의 신앙 성숙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영적 세대 계승의 단절입니다. 이게 제일 무섭습니다. 신앙의 대가 끊어진다는 것은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영적 저주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제자 훈련하면서 엄마들에게 늘 얘기합니다. 너희들 신앙의 대가 끊어지는 그건 영적 저주하고 똑같은 거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지금부터 늦지 않았죠. 그 길을 찾아보는 겁니다. 톨스토이의 소설 읽어보실 분이 많을 겁니다. 안나 카리나의 첫 문장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 모습이 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모두 제각각의 불행을 안고 있다. 이제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제가 목사로서 성도들 가정의 속사를 조금은 엿볼 수 있습니다. 굳이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제게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 그리고 전국 여러 곳에서 줌으로 제자 훈련을 하시는 분들의 가정의 아픈 모습을 제가 조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이 50가정이라면 그 가정의 행복의 이유가 거의 비슷합니다. 반대로 힘들고 어려운 가정이 50가정이라면 그 가정들이 불행한 이유가 또 50가정이 넘습니다. 자, 그렇다면 행복한 가정은 어떤 모습일까요?
행복한 가정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선 행복한 가정에는 정기적인 가족 모임이 있습니다. 정기적인 가족 모임이 있습니다. 가족이 모이면 행복하기 때문에 행복한 가정은 서로 모이기를 즐거워합니다. 반면에 그렇다면 불행한 가정의 특징은 뭘까요, 여러분? 불행한 가정의 특징은 뭘까요? 가족 간에 모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족끼리 모이는 시간이 반갑지가 않은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모이지 않으면 상황은 더욱 안 좋아질 겁니다. 변화와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뭐가 좋을까요? 신선하고 이 코로나 시대에 맞는 효과적인 새로운 것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있습니다. 원래부터 있었습니다. 우리가 잠시 놓치고 있었던 것을 다시 붙잡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 가정 예배입니다. 그게 가정 예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친히 만드신 공동체가 가정이죠.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이 가정을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셨던 가정 예배를 다시 우리 가정 안에 찾아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 가정 안에 찾아오는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청년들에게 자주 얘기했습니다. 너 예배에 성공하면 네 인생에 성공한다. 자주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한 개인의 회복이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이루어지듯이 한 가정의 회복도 가정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가정의 회복도 가정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동안 부모들이 실수한 게 있습니다. 많이 실수했습니다. 뭐냐? 자기 아이를 교회에 맡긴 것으로 신앙의 책임을 다한 것으로 여겨왔습니다. 마치 아이를 좋은 학원에 보내놓듯이 좋은 시스템,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 교회에 보내는 것으로 부모들은 신앙 책임의 자유를 원했던 겁니다. 물론 그거 좋습니다. 틀린 것 아닙니다. 그런데 결과는요. 지금 한국 교회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실패했습니다. 일주일에 168시간입니다. 168시간 중 1시간 교회에 보내는 것으로 올바른 영적 생활의 자세를 배우고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 좀 더 냉정하게 분석해 보면 168시간 중 코로나 시대 이 시대는 대부분을 집에서 보내는 부모님들의 영적 영향력이 훨씬 더 크지 않을까요? 우리가 본받고 싶어하는 유대인들은 자녀 교육을 교회에 맡기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이 삶으로 함께하며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방식이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증명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가 기록했죠. 누가의 직업이 뭡니까? 의사입니다. 닥터입니다. 아주 자세히 살폈겠죠. 보니까 뭡니까? 예수님의 교육 방법은 행하시며 가르치시고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교육은 가르침보다 먼저 행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삶은 말보다 더 크게 말하고 더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삶입니다. 머리로 가르치면 우리 아이들의 머리를 바꿀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가르치면 마음을 바꿀 수 있겠죠. 그러나 삶으로 가르쳐야 저들의 삶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삶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기독교 교육을 아는 것, 머리에 머물게 하면 타인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크리스찬이 되지요. 이걸 삶으로 반드시 연결시켜 놓으셔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가정의 선교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의 선교사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가정의 선교사입니다. 가정 예배를 하게 되면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자녀들의 저항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가정 예배는 이 세상이 쫓는 가치에 동조하지 않겠다는 저항입니다. 이 세상이 쫓는 가치에 동조하지 않겠다는 저항이 바로 가정 예배입니다.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가정을 세우겠다는 선언이 바로 가정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는 우리 가정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 가정인가를 확인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지금 교육자들이 가정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평일에 한 번은 온 가족이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료들을 지금 모으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인도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준비해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누구나 따라올 수 있는 것, 또 쉽게 나누고 적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가정이 살아나야 됩니다. 가정이 살아나셔야 됩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영적 신앙이 다음 세대에 반드시 전달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가정 예배와 연결될 수 있는 것이 저희 교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목장 셀 교회입니다. 셀에서 가정 예배가 보완되고 나눔과 간증이 될 겁니다. 그동안 대부분의 교회가 남녀 선교회를 연령으로 이제 구분을 했죠. 그러나 지금 대부분의 건강한 교회들은 나이와 성별의 벽을 허물어 버리고 친밀감과 영적 공동체의 끈끈함을 다할 수 있고 영적 폭발력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끼리의 모임으로 이제 셀을 만들어서 그 셀이 작은 교회의 역할을 하도록 합니다. 어떤 부대가 전쟁 중에 사막 한가운데서 고립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물이라고는 한 병사의 수통에 남겨진 몇 모금의 물뿐이었습니다. 모두가 목을 죽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양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한 병사가 수통을 소대장에게 건네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소대장님이 우리 부대의 지도자인 만큼 이 물을 마시고 기운을 차려서 우리를 인도하셔야 됩니다. 그 말을 들은 소대장이 물을 받아 입으로 가져갑니다. 수통을 바라보고 있는 소대원들의 간절한 시선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는 태연히 꿀꺽꿀꺽 물을 마시고는 옆에 있던 병사에게 수통을 건네줍니다. 하지만 그 병사가 수통을 받아들였을 때는 그 수통에 물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소대장이 벌컥벌컥 소리만 내었지 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 옆 사람에게 넘긴 겁니다. 그는 곧 소대장의 뜻을 알아차렸습니다. 그 역시 수통의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옆 병사에게 주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병사가 수통의 물을 다 마셨지만 결국 수통의 물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소대장이 보여준 행동의 깊은 의미를 깨닫고 이에 용기를 얻어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모두 무사히 부대에 도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게 셀 공동체입니다. 이게 셀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제가 그동안에 남녀 선교회를 마감하고 셀로 전환하게 된 것은 심각한 고민과 기도 끝에 결정한 겁니다. 장로님과 의논하면서도 장로님께서 열린 마음으로 흔쾌히 좋은 방법이라고 동의해 주셨고 좋은 제안도 제게 해 주셨습니다. 교회는 셀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영적 리더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을 선정하여 함께 기도하면서 조급하지 않게 준비하여 진행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목회자 중심이 아니라 평신도 중심이 되셔야 됩니다. 평신도 셀 리더가 제자를 양육하는 겁니다. 그 제자가 또 다른 사람을 제자화하는 것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뭐냐? 영적 출산, 영적 재생산이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영적 출산, 영적 재생산이 교회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본받고 싶어하는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는가? 주님이 이 교회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는가? 7절에 이렇게 나타나셨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여기서 다윗의 열쇠가 뭘까요? 다윗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오면 뭡니까?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십니다. 그리고 여기 열쇠라는 말은 권위와 통치권자를 상징하는 물건이 바로 열쇠가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늘나라에서 실세 중에 실세 있습니다. 그분이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계시며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서 한번 돕기로 결정하시면 바꿀 자가 아무도 없는 겁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은 세상적으로 아무 힘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아예 세상적인 방법을 전부 포기해버렸습니다. 처음부터 주님만 의지했고 주님의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결정이 옳았고 바른 방법을 택했다는 것 주님께서 인정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운명이, 우리의 운명의 결정권이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하면 주님께 진실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자꾸 신경이 쓰이고 그 사람의 마음에 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은 사람들의 마음에 들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결정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정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 또 지금의 위치에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위기의 때마다 내 운명이 누구에게 달려있다고 믿으며 살아오셨는지 확인해 보시라는 겁니다. 내 운명이 누구에게 달려있는지, 누구에게 달려있다고 믿으며 살아왔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라는 겁니다. 자, 8절 보시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약하지만 믿음에 있어서 신실한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님이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열린 문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 열린 문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문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이사야서 60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가 복된 음성으로, 은혜의 음성으로 이 말씀 우리 것이 될 줄로 믿고 믿음으로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네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네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옴이라. 아멘. 기가 막힌 축복의 말씀 아닙니까? 너의 성문은 언제나 열려 있어서 밤낮으로 닫히지 않을 것이다. 이방 나라의 재물이 이 문을 지나 너에게로 오며 이방 왕들이 사로잡혀서 너에게로 끌려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문, 관계의 문, 믿음의 문, 능력의 문, 건강의 문이 열리기를 소망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문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복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지속적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복음을 가지고 전도하지 않으면 굳어가면서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셀이, 이제 셀 단위로 여러분들 모이게 돼서 셀이 또 다른 영적 생산을 하지 아니하면 이제 그 셀도 굳어가면서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세포가 굳어가는 거죠. 그건 사망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전도하고 복음적인 것이 되면 형식적이고 화석적으로 굳어있는 모든 모습들이 벗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새 생명이 복음을 듣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셀은 성령의 감동으로 뭉쳐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전도가 뭐냐? 전도가 성경적으로 한마디로 본질적으로 설명하면 생명을 나눠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희 교회 데리고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떤 분은 교회가 너무 싫어. 오케이, 교회 안 와도 돼. 너 하나님 만나봐 라고 하셔도 됩니다. 제가 늘 얘기합니다. 복음전도 여러분들 저희 교회 안 데려오셔도 됩니다. 가까운 좋은 교회 정말 많습니다. 정말 훌륭하고 건강한 교회가 한국 교회 정말 많습니다. 그런 교회 가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음 전도에 대해서 불편함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굉장히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도는 왜? 생명을 나눠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의 생명을 그 사람에게 나눠주는 일입니다. 이 일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적 자부심이 넘치는 일일 겁니다. 자신을 변화시키고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최고 일이 뭐냐? 전도가 되는 겁니다. 자, 말씀 정리합니다. 주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말씀하고 싶은 주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께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았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가 붙들어야 될 사명과 본질이 무엇일까요? 제가 결론을 이렇게 봤습니다. 복음의 본질을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 복음의 본질. 그렇다면 그 복음의 본질이 뭘까요? 그건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겼던 주님의 마음을 붙잡는 겁니다.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겼던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사역은 3년의 공생의 기간에도 한 사람, 한 영혼에게 집중하셨습니다. 교회가 숫자라는 우상에 매이고 거기에 목사가 함몰되면 잃어버리고 소외된 영혼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런 교회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왜 한 영혼을 강조하셨는가? 아주 적절한 예외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이 친히 비유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덜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또 찾아낸 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은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려고 나머지 99마리를 위험한 들에 그대로 내버려 둔 채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온몸이 지치고 상처를 입으면서 기어이 찾아내는 것, 그래서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현재 존재하는 세상의 어떤 이론과도 맞지 않는 겁니다. 100마리 중에 한 마리인데 한 마리 잃어버려도 나머지 99마리 잘 키워서 새끼 많이 낳으면 되잖아요. 아니면 잃어버린 저 한 마리 양, 저놈 늘 쏙쏙이었지, 내 그럴 줄 알아서 잘 잃어버렸다, 근데 고생 좀 해마라, 이럴 것인데 이건 세상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한 마리입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라는 주님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이게 셀 목장이 될 겁니다. 이게 한 영혼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이 될 겁니다.